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올린까지 곁들여지니까 너무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요즘 상당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혹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가스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디 자동차 타고 멀리 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변이라든지 요즘 뉴스에 보면 몽키박스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들도 나오고 새로운 전염병들의 그런 위협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동성애나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 풍조가 점점 더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 조화, 그런 그럴싸한 말로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통합, 종교 통합, 그리고 다원주의,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요즘 이 시대, 이 세상의 분위기를 조금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 같고 우리를 영적으로 또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틈을 타서 또 여러 이상한 진리나 이상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단들도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요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믿음을 제대로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30분 정도 설교로는 믿음에 대해서 다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의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서 일단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떠나라. 일단 떠나면 떠나는 길 중에 목적지를 알려주겠다. 일단 떠나라. 그런 말씀이세요. 내가 장차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일단 떠나라니까 떠난 거예요. 계획도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도 할 수 없는데 고향 땅과도 같은 정든 땅 하란을 떠나래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75세입니다. 75세의 나이에 이제는 뭔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나이인 75세 때 뭔가 새롭게 인생의 모험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험을 시작할 나이가 아닌데 75세라는 나이, 이제는 정착하여 떠돌지 않고 안정적으로 삶을 이제 누리며 믿음 생활도 하고 가족도 돌봐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조금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에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불확실한 모험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몇 세의 나이라고요? 75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나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처럼 내 앞에 계획이 없고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편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미래가 비록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내 앞에 미래는 비록 불확실하지만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확실하잖아요. 가장 확실한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특히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한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대가 너무 컸다면 나중에는 실망감도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안타까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뉴스로 통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과거 한국 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죠.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예를 들면 돈의 문제라든지 성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안타깝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터지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실망이 컸으면 그렇게까지 할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인간이에요. 부족한 인간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개인적으로 잘 모를 때나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훌륭한 것이지 사실 대부분의 경우 가까이 알고 지내게 되면 그 훌륭하신 분들의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여러 가지 장로님들, 리더들, 구역장들, 셀 리더들, 여러 많은 리더들의 인간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신앙, 믿음까지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신 것처럼 집사로 10년을 집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로 이제 임직될 시기에 저는 안수 집사가 되지 않고 신학대학원에 전도사가 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하면, 저는 안수 집사가 되기 직전에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늦게 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원하는 목사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원하는 목사의 모습이 뭘까? 쉽게 말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 기대하시죠?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기대가 있으시고 저에게도 기대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의 목사님을 향한 기대는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높아요, 그 기대가.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로 서리집사로 10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또한 집사였을 때 목사님을 향한 기대가 너무 높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 특히 40대, 50대의 비교적 젊은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성도님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나 높구나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차고 넘치는 목사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칭찬을 하셨던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마을에 있을 때 로마 군대의 어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여기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로마 백부장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하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의 믿음은 인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 오늘 본문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미쁘신 줄 알미라라는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와 거의 똑같은 마찬가지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얻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 말이 좋아 100세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그 당시 사라는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그런데 몇 세의 아들을 주셨다고요? 100세.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0 빼기 75 하면 25년이나 지난 후에야 그 약속의 아들을 이제야 허락을 하신 거예요. 25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같이 오래 참았대요. 몇 년을 참았다고요? 25년이나 참았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내했습니다. 25년. 여러분, 25년 동안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참으면서 인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수도 있죠. 그죠? 네. 여러분, 25년이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지금 올해가 21년째 됐습니다. 결혼한 지 21년 됐는데 저희 사모의 처가죠. 처가 댁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집안입니다. 저희 사모 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사모도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처가 식구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가족 구원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는 종교 전쟁만큼 정말 힘든 일이 없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저는 교제할 때부터 또 결혼하고 나서도 당연히 저희 처가 식구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요? 21년. 처가가 구원이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안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올해 85세십니다. 85세신데 요즘 많이 기력이 많이 쇠하셨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일하시면 과거에는 조금이라도 조그맣게 고추 농사를 하셨는데 요즘은 밖에도 잘 많이 못 나가시고 거의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기력이 많이 쇠하셨구나. 식사도 잘 못하시고 그렇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처가 식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 여행을 동해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그때는 대구에서 지내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따라갔는데 어떻게 하면 장인어른한테 복음을 전할까 늘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가족 여행이라니 얼마나 좋은 타이밍이 아니겠어요? 장인어른과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틈을 엿보고 준비를 했죠. 근데 마침 아침에 일찍 온 가족이 산책을 나가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바닷가를 온 가족이 같이 삼삼오오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침 장인어른과 제가 단둘이 산책로를 걷게 되는 타이밍이 딱 온 거예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여기고서 이제 장인어른께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버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버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알지 이러시는 거예요. 난 벌써 죽으면 누울 몇 자리 다 알아봤다고. 선산에 돌아가시면 누울 몇 자리 다 알아봤기 때문에 자기는 죽으면 거기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갑자기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서 뭔가 얘기할 그런 시나리오들이 갑자기 턱 막히는 겁니다. 턱. 상상도 못한 대답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몇 자리를 다 알아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현재까지 유교 사상에 대한 믿음이라면 믿음이죠.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오성과 한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태계 이황과 이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늘 좋아하셔서 아직까지 마음이 열려지지 못하시고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저희 전임으로 계셨던 이중희 목사님 아버님도 90세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님을 저희 장인어른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이 어렵습니다. 20년 넘게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을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나오면서 오래 참음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인내예요. 인내.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도님들, 요즘 시대의 성도님들 모든 교회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 요즘 인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에만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조금에만 마음에 안 들고 심기를 건드린다든지 자존심을 조금 건드리다든지 하면은 그냥 무조건 뒤도 안 보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널린 게 교회니까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다녀 하면서 뒤도 안 보고 떠납니다. 너무도 쉽게 교회를 바꿉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냥 더 편안한 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이 더 깊이 있게 자리를 못 잡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인내를 이루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내를 이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좀 오래 인내를 이루도록 훈련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희 페어팩스 한인교회와 함께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믿음과 인내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5가지 구절을 제가 뽑아왔는데 한번 쫙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죠. 디도서 2장 2절에도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되느니라.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2장 18절 19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인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본질은 거의 인내에 가까워요. 요즘 마지막 시대에는 이 인내가 더 필요합니다. 인내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내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너무 유명한 아브라함의 시험의 말씀이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로 백세해 주신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시험이죠.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특히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심정이었고 그 90세의 그 아들을 낳은 이삭, 그 어머니 이삭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지, 그 사라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아무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는 중에 성경에도 2번 나오는, 성경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옵니다. 책 제목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2번 정도 등장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과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역사책 중에 하나인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야살의 책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한 역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정이 어땠는지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그 야살의 책에 의하면 37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장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몇 년 동안 이삭을 키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37년 동안 그 아들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37년 동안 90세에 얻은 그 사라는 37년 동안 자기 자식 이삭을 자기 품 안에서 잠시도 떨어뜨리지 않을 만큼 금이야 오기야 키워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사라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그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한테 차마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3일 거리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길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야살의 책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러 나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사라한테 얘기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37년 동안 그 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사라가 아들과 며칠, 잠시도 아니고 3일 동안이나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밤새 이삭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한테 계속 입을 맞추고 울면서 밤을 지새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배웅하는 사라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붙잡고 안으며 계속해서 그와 함께 울었다. 사라가 말했다. 오늘 이후로 내가 다시 너를 보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그들이 여전히 함께 울었으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그들과 함께 길에서 동행한 모든 자가 그들과 함께 울었다. 그 후에 사라가 통곡하며 그 아들을 떠났고 모든 남종과 여종과 함께 장막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유대인의 또 다른 역사 책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7년 동안 금이야 오기야 금지옥엽으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주 귀한 아들로 키워왔는데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 어머니 사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우리에게 엿보게 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히 아무 얘기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칠 모리아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3일 동안 걸어서 갑니다. 거기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에 나옵니다.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진짜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진짜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약속의 씨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 많이 아는 지식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나의 너무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하나님에 향한 나의 순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얄팍한 경험, 그로 인한 선입견이 나의 이런 믿음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순종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뺑뺑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그 성을 7번 돌고 나팔 불면서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라고 시켰어요.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합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전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뒤숭숭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특히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25년간 묵묵히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던 하나님과 사라를 기억하시며 인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의 문제는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마지막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묵묵히 인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되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믿음으로 순종을 결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마지막 때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